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깊은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 전을 달려나와 찬송하며 말씀 받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아무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목회의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디모데를 위한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를 통하여 섬기게 하신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글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과 그 성도들을 위한 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으로만 의지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임무이기도 한데요. 교회의 사명은 아무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 되사 이 땅 위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중보자로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드려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그 주신 선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기도의 자리였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 따라서 순종했던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을 받지? 성령 체험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부럽긴 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요, 복음 증거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기도 없으면은 이런 사명할 수가 없습니다. 재주 가지고는 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업적이 될 뿐, 나의 자랑이 될 뿐, 나의 의의가 될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이 아들 같은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소중한 이 목회 서신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저 기도하라고만 해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간구도 하고 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할 터인데, 굳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구별하여서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아버지께서 내 두뇌의 세포를 지으신 분입니다. 감출 수 없고 위장할 수 없고 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아이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묻어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진실함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당한 일, 급한 일, 다급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라도 붙는 심정으로 메어 달리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하듯이 기도라는 말이 향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향하여 말하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의 기도는 이 나무나 돌이나 깎아놓은 그것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라보면서 말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아무데나 가서 넙죽넙죽 절하게 하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수백만 천만 전후에 이러한 성도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기도의 자리의 맛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아버지 앞에 내 가슴 내 심장에 감춰진 것까지 다 아뢰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는 이것마저도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이해하면 중보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소원을 아뢰고 나의 다급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나누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중보하라는 것인데요. 이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원치 아니하는 사람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 닮기 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도구의 자리, 중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침 뱉고 자신에게 가시관 씌우면서 조롱하며 옷 벗기고 때리고 창끝을 향하여서 창끝을 드는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보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곳곳에 골목마다 어쩜 그렇게 기묘하게 숨어 있는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집사처럼 장로처럼 목사처럼 살고 싶은데 가시처럼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는 그저 우리 입 벌리면 감사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잠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냐면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입 벌려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거든요. 이제 저 강단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첫인사를 할렐루야로 할 텐데, 야, 할렐루야로 여는 이 하루가 얼마나 저에게는 복된지 몰라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하루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목청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이 부부가 같이 나오시는 분들 뭐 잘 잤어요, 뭐 피곤하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음성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회와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목청조 오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올라오면은 그저 주님 하고 나서 첫 음성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제 바로 요 오른쪽 귓전이라서 제대로 들리거든요. 아, 나갈 때가 됐구나. 그럼 이제 제가 나오는 건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어느 때인데요, 지금이 어느 환경인데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어떤 상황인데 도대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환경 속에 오늘도 복된 열리는 날을 우리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없는 교회와 성도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모양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뼈와 살과 물과 뭐 이런 신경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면은 교회는, 성도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중보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임금하면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바로 떠오르는 첫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겠죠. 네, 황제이고 또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지역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들일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설을 기록한 게 6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한가운데죠.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고 이 로마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우리 순교 역사에 남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명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운 이 핍박의 환란의 시기가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 명을 받은 분봉왕들에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그쪽에서 네로 황제가 마음이 변하여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혜택은 우리가 받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기도의 혜택을 고요와 평안 가운데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요함과 평안 가운데, 저는 많은 경우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로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다 천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정말 무슬림 지대에서 사역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서 정말 기기묘묘하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음해하고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 정말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쫓아내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적 대응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서의 대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지에 들어가자마자 저희를 쫓아내기 위하여서 이 독을 풀고 이 주주하는 거라 인형에다가 꼬챙이 꽂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5개나 저희 집 주변에다가 몰래 묻어놓고 우리 죽기를 기다리고 우리 병들어서 쫓아내기를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결국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변화되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다 간증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부를 때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도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명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는 가시 같은 존재도 포함이 되고 악한 사람도 포함이 되고 상관없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부디 오래 버티지 말고 주 앞에 나와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8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손을 들고 다툼이 없이 하라. 다툼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없이 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의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없으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 인격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툼의 현장에서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툼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없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들과는 싸우고 재산 싸움하고 시기 질투하여서 친구들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거룩한 척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은 다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화해의 사람이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논란에 분쟁이 있거든 오늘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인내로 참아내야 될 사람이면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두 팔을 벌리고 백성들을 마주서서 두 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팔은 빈손이었습니다. 연약한 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입니다. 권력도 없는 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두 팔이 올라갑니다. 나의 연약한 두 손을 보아달라는 그러한 진정스러운 마음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손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 손을 성경은 거룩한 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두 팔을 벌리고 또 다툼이 없이, 그렇죠. 다투지 말고. 다툼이 없이 두 팔을 하나님 앞에 펼치고 기도하라. 뜻은 설명해 드렸으니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로 성도로 세우신 아버지, 복음 증거의 놀라운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지 말씀하셨사오니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지 못하였던 하늘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평가하고 서로 마주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싸움에, 힘겨루기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죽이려 하지 말고 살리는 위정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뜻,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섬기는 제단마다 허락하신 이 말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도자가 되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잘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